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핵심 성경 통독을 통해 내 자신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것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영생의 나라, 요한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영생의 나라 된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같은 사복음서이지만 예수님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많이 강조합니다만 그에 반해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영생에 대해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생, 영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직접적으로 또 겉으로 보기에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영생에 대해 많이 치중한 복음서 말씀입니다. 영생과 더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이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요한복음의 특징, 그리고 구조,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 핵심 성경 요절, 이와 같은 순서로 요한복음을 차례차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주후 70년에서 100년경 사이에 기록됐을 것으로 보고 유력한 기록설이 이제 주후 90년경에 기록됐을 것으로 많은 성서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복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이 우리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영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문화권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복음서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타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면 그거에 대한 반응은 다양합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고 믿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도 감동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비유 언어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어둠을 이긴 빛이다, 예수님은 진리이다, 예수님은 물이다,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양의 목자이다, 진리이다, 여러 가지 이 상징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문화권, 힌두교 문화, 불교 문화, 유교 문화권에서도 진리, 또 생명의 떡, 양의 목자 이런 비유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신적인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와 다른 로고스 기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기원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복음서와 시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14대를 끊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기원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출처를 다루고 있고, 이와 반대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 유아 시절을 포함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더
태초, 근원적인 곳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헬라어 성경에 로고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 기원론, 이 로고스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14절에 나옵니다. 이 로고스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분이다. 즉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거한 분, 우리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로고스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 우리는 이 부연 설명을 통해서 1장 1절에 나오는 이 로고스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잠시 잠깐 우리 곁에 머물며 좋은 일을 하고 떠난 어떤 램프의 요정 진이나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해준 어떤 영화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 또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떠난 산타클로스 같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33년 동안 인류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음식을 먹고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며 육체 노동을 하며 사셨던 그분이 바로 태초에 계셨던 창조자 말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분이 33년 동안 갈릴리 시골 벽지에 이제 석수로 사셨던 30살의 청년 예수였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자가 2000년 전 30살의 이 목수였던 그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이 완벽한 대비가 되는 두 진리를 하나로 종합해서 설명하는 책이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을까? 왜 이 로고스라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에서 이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성경통역 여러분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이제 다바르라고 했습니다. 다바르. 이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이제 이 광야 다바르에서 잘 들린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다바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하나님의 보여주셔야 커튼을 열어 젖혀주셔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던 주후 70년, 100년 사이 90년경의 헬라인들에게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운 개념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헬라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쉽게 수용하고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에게 로고스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 이상적인 가치, 철학적인 가치, 어떤 이상적인 존재, 어떤 신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계시자, 이런 의미가 로고스에 함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참된 지식, 헬라어로 알레이아, 참된 지식 알레이아가 로고스 안에 녹아있다라고 헬라인들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고스다라고 설명을 했을 때 헬라인들은 이 요한복음의 로고스 기원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아주 쉽게 믿고 접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적 사고를 가진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백발백중 적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로고스 기원론으로부터 요한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명확한 책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사실 약간 불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밝히고 또 이제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말하지만 요한복음처럼 명확한 책의 기록 목적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분명한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즉 이 책을 기록하는 목적을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30살쯤에 활동을 시작하신 그 청년이 사실은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또 헬라적 사고를 가진 로마 헬라화된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청년이다 라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하고,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야 하냐면 그 이름을 힘입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한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의 특징은 7개의 표적과 7개의 에고에이미, 이제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라는 용법을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적의 기록 목적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적 표현, 그리스도는 헬라적 표현입니다. 7개의 표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표적,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에 38년 된 이 중증 환자를 고쳐주는 표적, 네 번째는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있는 단 하나의 기적인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표적은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가는 표적, 여섯 번째 표적은 실로암 이 시각 장애인을 고쳐주는 표적, 그 다음에 마지막 표적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나흘 만에 되살린 표적. 그래서 이 모든 표적이 점층적으로 확대되는 이런 이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냐면 각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창조 능력이 있다. 두 번째 표적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살릴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표적의 의미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참된 은혜이시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이 은혜의 집입니다. 베데스다가. 그런데 그 은혜의 집에 많은 환자들이 연못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은혜는 가짜 은혜이나 참된 은혜인 예수님만이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표적 호수 위를 걷는 예수님, 자연이 풍랑도 예수님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여섯 번째 표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시고 그리스도인 예수님만이 부활이며 생명이다. 그래서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과 생명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7개의 에고에이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표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사건을 7개만 간추려서 기록한 것이고 7개의 에고에이미는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이 에고에이미라는 뜻이 우리나라 말로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다,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그런데 왜 이 에고에이미의 용법으로 예수님이 나를 설명을 하시냐면 이 말의 기원이 바로 출애굽기 3장에 시내산 출애굽기 3장의 광야에
시내산이 아니라 이제 미디안 광야에 목동으로 살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야훼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야훼다, 나는 여호와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이와 같은 이 용법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의 목동 모세에게 설명을 하면서 출현하십니다. 바로 이 사건을 기원 삼아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마치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이제 1세기 당시에 유대 크리스찬들은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감히 마치 출애굽기 3장의 모세 앞에 하나님처럼 여호와 하나님처럼 나는 나다라고 감히 말하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에고에임이 7개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초반에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 이와 같은 비유의 언어들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소개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 또 역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는 참포도나무. 그래서 나는 실로암 시각장애를 고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7개의 표적, 7개의 에고에임이, 그래서 성경은 이 7개의 표적을 기록한 목적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을 기록한 이룩도 첫 번째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그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이 표적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 또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하지만 그 많은 기적을 이 요한복음에게 다 빠짐없이 기록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목적성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표적을 간추려서 요한복음에 실었다라고 요한복음은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나타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간추려 표적을 기록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공생애였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참고적으로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정확하게는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살쯤 되었더라 라고 누가복음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살쯤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이제 33살쯤에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믿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요한복음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최소 3번 이상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은 명절을 맞이하면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종교적인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요한복음 2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따르면 명절이 되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따르면 명절이 되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게 이제 12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마지막으로 입성하여 이제 십자가형을 받고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 시작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이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30살에 최소 1년, 2년, 3년, 3번 이상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3년 공생애라고 우리가 추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나안의 나사렛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이 마치는 예수님의 연대기가 1년 사역인 것처럼 기록을 남겼으나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단 한 번이 아니라 일회성 예루살렘 입성이 아니라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유대인 종교 전통에 따라 1년에 한 번 이상은 입성하셨을 테니 예수님의 사역이 33년, 그러니까 33년 인생 동안 3년의 공생애를 사셨다라고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다른 특징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있는 특이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도 성령님을 많이 강조하지만 요한복음에서만 성령님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분이라고 아주 자세히 풀이해서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즉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은 사실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큰 사명, 목표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창조자인 하나님의 영, 창조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곁에서 돕는 성령님을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소개한 영적인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요한복음의 구조를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 이제 로고스 기독론, 서론과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소개하며 이제 요한복음은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11장은 전체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나오고 이제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17장까지는 이제 2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님의 이 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청중들,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었다면 12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사적인 사역을 예수님께서 펼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강조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 17장인 이 사적인 사역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8장,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20장 이 부분을 지우고 예수님 20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책의 기록 목적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이 이제 에필로기가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다른 복음, 공관복음서와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크게 실망한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고향으로 낙향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시 사람 낚는 어부 대신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만나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재콜링 하십니다. 다시 사명자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아름다운 에필로그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20장은 책의 기록 목적을 남기고 그렇게 끝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책이지만 21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 이후 어떤 사역을, 부활과 승천 사이에 이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에필로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와 그와 관련된 핵심 구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다르다라고 하는 일종의 감각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들으면 이 말씀이 공관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분별이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로고스, 아들, 생명, 진리, 영생, 영광, 보혜사 이런 단어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이 말은 이제 사실 영생과 관련된 말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이 로고스, 아들, 진리, 영광, 보혜사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영생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요한복음의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 특별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 영생, 특별히 이 영광과 관련된 영생에 대해서 핵심 요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말씀입니다. 17장 17절 말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하려면 17장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17장 통해하여서 이제 전 세계를 위해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차례차례 중보기도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식탁 공동체의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의 12장에 요한복음 12장에 입성하셔서 제자들과 사적인 사역을 펼치시고 세족식 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대제사장적 말씀, 중보기도를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떠납니다. 이것이 영광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12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13장에서 세족식 하시고 14장에서 이제 내가 진리이다, 나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가지에서 절대, 이 줄기에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접붙임 바된 이 가지는 너희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그 나무에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미 성취된 영광의 복음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이제 중요한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를 팔러 떠나는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며 그것이 나의 영광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나의 영광이다. 왜 이것이 나의 영광이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고난이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가 나의 고난이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고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이제
사실 13장의 세족식, 14장,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16장, 17장 이 모든 그 근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왜 이것이 영광이 되냐면, 이 모든 것이 다 영광이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영생의 관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도록 곁에서 돕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고,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었던 창조주의 말씀 로고스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나다, 에고에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고, 그분의 이 십자가 사건, 하늘로 높이 올려들린 이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내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고로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요한복음이 1세기 독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이점, 다른 점, 강조점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며 이 영국의 선교사 레슬리 뉴비긴 목사님의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레슬리 뉴비긴 목사님은 이제 영국에서 인도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십니다. 수십 년간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잘 감당하시고 고국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영국에서 인도로 파송받아 갔을 때는 인도가 선교 국가였습니다. 많은 인도의 청년들이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을 성공리에 마치고 이제 선교 사역을 은퇴하고 조국으로 돌아와 보니 영국의 청년들이 미돈도 정족처럼, 영국의 청년들이 인도의 청년들처럼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 목사님, 선교사님은 이 가슴 아픈 영국 청년들의 현실을 보며 그분은 남은 생애 동안 기독교를 증거해야겠다, 기독교 변증에 힘쓰는 저술 활동을 올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쓴 책이 레슬리 뉴비긴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입니다. 왜 요한복음이냐면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영생에 대해서 강조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영생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혹은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분명하게 전파하고 싶다면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영생의 기쁨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독하셔서 영생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처음으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실은 다소 불명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진주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새들을 쉬게 하는 겨자씨와도 같다. 이런 비유적으로 무엇과 같다, 이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추상명사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도행전의 구조를 한번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승천과 교회의 탄생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 12장은 이제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인공인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도행전의 중요한 영향력이 그 중요성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넘어가 이제 바울의 1차 선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18장은 유명한 또 중요한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바울의 2차 선교가 나옵니다. 19장에서 26장은 바울의 3차 선교와 바울이 체포되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말씀, 27장에서 28장은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했을 것으로 많은 성서학자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가지만 간추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전승이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방황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 2명을 만나 주셨지만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사도행전 1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요 기간이 40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승천 사이에 이 기간이 40일이었다. 그럼 왜 40일 동안 제자들을, 낙심한 제자들을 또 만나야 하는 사람들을 꼭 만나셨냐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공생의 사역에 마무리를 지셨다라고 사도행전이 유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과 승천 사이에 이 기간을 예수님이 사역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설명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또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이 오기를,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첫 번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교회의 첫 태동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유대인 오순절 절기에 집단으로 성령 세례를 체험한 제자들은 외국어 방언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제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의 태어난 곳 지역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들은 너희가 죽인 그분이 사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자 그들은 양심의 찔림을 느껴 자발적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날에 회심하여 교회 구성원이 된 사람들이 3,000명이 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처음 교회,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회가 처음으로 얼굴을 나타내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기도하기를 힘썼고 회개와 세례가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와 성찬식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처음 탄생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도행전의 중요성은 바로 예수님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관계,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31절 이하의 말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교회가 유일하게 처음 이 땅에 나타날 때부터 예수님을 말한 공동체,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처음 조직이 갖추고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다른 것 말하지 않고 다른 것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교회를 세워라 라고 하지 않았고 제자를 세우고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만 하셨지만 교회가 나타나 교회가 예수님과 연결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교회가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말한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때로는 교회사 2000년 역사 동안 교회가 정상궤도에서 벗어나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교회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라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질된 교회를 보며 이런 교회는 순결하고 숭고하신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교회는 이 땅에 태동하는 처음 순간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선포한 전무후무한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기반으로 삼아 걸음마를 시작한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언행을 통해, 예수님의 모든 것을 통해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사도행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행 과정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갔는지를 설명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유언과도 같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단계를 설명해 주셨는데,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첫 번째 예루살렘, 두 번째 유대, 세 번째 사마리아, 네 번째 땅끝까지, 온 세상, 온 열방, 온 국가, 온 미전도 종족까지 복음이 뻗어나가야 된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됐냐면 8장 1절에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게 됩니다. 사울, 아직 바울 되지 못한 사울, 가말리알 문회상인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는데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면 스데반, 즉 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박해가 있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날에, 즉 스데반이 죽임을 당해 교회가 박해당하는 그날,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는 다 흩어져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모든 땅 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예수님이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이 똑같이 반대로 8장 1절에서 성취가 되는데 그 계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은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드디어 교회는 제자답게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서 처음 순교를 합니다. 그러자 12장에서 야고보의 순교가 있자 13장에서 드디어 바울이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된 그 바울이 이방 땅으로 나가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거저 공짜로 세상에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즉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헌신이 있고 피 흘리는 순교가 있어야 복음은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서울에 있는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 외국의 선교사님들 옆에 보면 이름 없는 수많은 작은 무덤, 작은 십자가가 있는 작은 무덤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님들의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무덤에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들 선교사님들은 130여 년 전 가난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문이 닫힌 조선 땅에 와 어린 생명들이 풍토병에 걸려 그들은 일찍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 어린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또 선교사님들 부인들이 이 땅에 130여 년 전에 피를 흘렸기에 교회가 이 땅에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와 피를 흘렸을 때 드디어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또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아까도 읽어드렸던, 방금 전에도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제 부활과 승천의 기간을 사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6절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삼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삼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전히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시켜 광복시켜주는 다윗과도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궁금히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내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영의정 좌의정의 영해를 누리겠다라고 그들은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그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 승천, 다시 오시면 말인 재림. 예수님의 공생의 십자가, 부활, 재림, 승천, 재림. 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현실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영향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 추상 명사를 쉽게 설명한 성경책이 사도행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 삼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시작됐고, 이 하나님 나라를 뿌리 삼아 이제 많은 열매들이 맺혔는데 십자가, 예배, 선교, 공평과 정의, 이런 모든 것들이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십자가에 집중하는 분들은 이제 성경 66권의 핵심은 십자가다. 어떤 분은 성경 66권의 핵심이 사랑이다. 어떤 분은 성경 66권의 핵심이 예배다. 어떤 분은 성경 66권의 핵심이 선교다. 어떤 분은 성경 66권의 핵심이 공평과 정의다. 이렇게 각자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근원적인 출발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뿌리를 삼아 많은 열매가 이제 예배, 선교, 구제, 사랑, 성찬, 세례, 교회, 이 모든 것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교회에 대해 상처받아 회의감을 가질 때, 혹은 성령 충만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 교회,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하거나, 혹은 바울처럼 교회를 반대했다가 뒤늦게 회심했거나 선교에 헌신했거나 사명을 재확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 강의를 마무리하며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1793년 영국 스코틀랜드에 태어난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아원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는 똑똑했습니다. 그는 똑똑한 천재 영재였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어린 시절에 그 당시에 걸리면 대부분 죽는다고 생각했던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니 이제 의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이제 소외된 어촌 마을, 어부들이 사는 마을로 가서 소박한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18세기의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어촌 마을은 샤머니즘을 숭상하는 억센 뱃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박해와 미움을 이 헨리 라이트 목사님에게 쏟아붓습니다. 헨리 라이트 목사님은 그만 그곳에서 마음의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다가 교회가 큰 부흥도 하지 못하고 그만 그곳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정말 허망한 인생, 허무한 죽음입니다. 똑똑한 천재였지만 목회의 길로 접어들어 인정받지 못하고 일찍 꽃이 시들어 저물어 버린 비운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목사님의 일기를 발견하고, 이 목사님은 사실 사랑의 목회자, 사명의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목사님의 일기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분의 일기에 실린 그 글은 찬송가 341장의 가사 내용입니다. 찬송가 341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물로 삼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다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누립니다. 그렇습니다. 헨리 라이트 목사님처럼,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 목사님처럼, 사도행전의 바울, 바나바, 베드로처럼 그들은 모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명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경 통독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은혜를 받는 그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사명에 충실하여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 성경 통독 14강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무엇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가로 안에 들어갈 세 글자 정답을 반장님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